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이 제목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상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어떤 신상이나 어떤 형상에 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아라. 뉴스위크로부터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찬사를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참으로 의미 있어. 내가 가치가 참 내게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야.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안정감을 얻어. 저게 내 삶의 기반이야 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숭배, 워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무엇, 사랑이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권력이든지 때때로 그것은 어떤 문화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 마음을 보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의 걸림돌이 그 안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으랴 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로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입니다. 각자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뭐뭐 하는 척 하는 게 통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진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거죠. 속이려고 하면서 접근하기를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사람은 거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사람인가 보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다. 모두 다 옷도 잘 입고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옆 사람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그 우상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처럼, 참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모든 허물을 말과 행위와 생각까지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저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내 마음에 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상을 생각합니다. 불상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절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에서 이렇게 환경미화하면서 뭐 그때 당시는 아이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한테는 뭘 가져와라 그러면 그랬는데, 저한테는요 불상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조그만 불상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뭐 선생님이 무슨 의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어떤 한 구석에 우리 그 민속 문화 전통의 어떤 그런 코너를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크기는 상관없다, 갖고 와라.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든지. 그래서 뭐 혼은 날 것 같고 제가 불교용품 파는 그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데요, 막 그 별별 신상이
여러 가지 뭐 부처의 모습, 뭐 그 불상들 뭐 잔뜩 있더라고요. 그 뭐 찾으러 왔냐고 주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샀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갖고 혼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거 안 갖고 왔냐고. 어쨌든 그때 어떤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도요, 이게 불교 용품 파는데 지나가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올라요. 많은 우상들이 있죠.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과는 나는 상관없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에 마음을 들였다. 그것도 여러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과 그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천지였죠. 이 제천 지역도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그러한 신상, 그런 우상이 눈에 곳곳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것이 우상이고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 등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돈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해하고요, 거짓말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요, 속이는 것 식은 죽 먹듯이 하고요, 온갖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 돼요. 성공을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스스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가운데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 때문에 눈물 짓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손주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고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들,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도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한때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들이라는 우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짐승처럼 풀을 먹고 밤 이슬을 마시고 왕이지만 그 왕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 제정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겐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 우상을 내어버립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물질, 그거 아까운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에게 그 무엇이 안정감을 주고 그것만 있으면 난 괜찮아.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라에 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 우상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요 어떤 것이 어떻게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상을 내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이하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몸이 아플 때나 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심부름센터의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62편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우리에게 귀한 그런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권력의 우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공의 우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신앙의 성장들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모아놓은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외하고 겸손히 그를 의지하며 사는 길 외에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헛되이 살았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